예, 반갑습니다. 그 주일 오후 특강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예, 우리 목사님이 누가 남았는지 누가 갔는지 눈도장을 찍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너무나 귀한 설교를 해주셔서 전 많은 배움이 있었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보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라는 화두를 따로 떼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제가 선교사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이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중에는 뭐 가슴이 뛰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별로 글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교를 반대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정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치워야 하는 그런 필수 과목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를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서로 힘드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잘 아시는 대로 금년이 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지금 산지 사방에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회복했는가?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쉽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할 때 개신교회가 그 개혁자들의 그 선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계보상으로. 근데 정말 우리는 개혁교회인가? 즉 500년 전에 선배들이 뭘 회복했으며 다시 500년이 흐르면서 뭘 잃어버렸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가진 기독교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 본질을 회복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핵심적이죠. 그렇죠? 네. 리폼이라는 말 자체가 병원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이 사고를 당해서 망가졌을 때,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deform 됐다고 그러잖아요. deform. 망가졌을 때 그거를 수술도 하고 바로 잡아서 리폼하는, 잘 걷던 분이 넘어져서 잘 못 걸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또 걷는 훈련을 해서 다시 근력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리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레포메이션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맛이 많이 가버린 중세 로마 교회가 간판은 기독교였지만 내용은 전혀 복음이 아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교라는 화두를 그런 레포메이션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지난 30여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한민족 선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요즘 한물 가긴 했지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해진 한민족 선교 운동은 건강했을까? 건강하지 않다면 무엇이 건강하지 않은 것일까? 이제 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만일 선교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굉장히 건강한 성경적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선명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는 그런 공동체로 제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선교의 건강한 회복은 무엇일까? 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한 시간 이내에 좀 고민을 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선교를 어떻게 정의했는가에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선교 개념 그랬는데 괄호에서 이해, 우리가 선교를 뭐라고 보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전도 행위가 달라져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 세상이 변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적 현실이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건강한 부분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게 선교를 성경적으로 다시 재고하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고, 그것을 조금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선교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 저기 모로코나 이런 여러 군데 지금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걸 더 많이 하면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인데, 퇴장할 무렵에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신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훨씬 더 빨리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많이 써먹으셨을 텐데, 이제 석양을 보면서 깨닫는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 운동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황하게 제가 선언을 이야기했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네 꼭지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가장 초석이 되는 두 꼭지를 여러분과 나눌랍니다.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네 가지 방향을 먼저 이렇게 오버뷰를 할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가장 본질적인 관점을 나눌 겁니다. 또는 원론적인 관점.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선교하는 교회, 선교라는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이런 교회의 개념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은, 이건 틀렸다, 죄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2만 명을 보냈다 라고 자랑하는. 근데 기분 나빠. 왜 2등이야? 왜냐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100만 명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굉장히 유아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선교 운동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훨씬 더 요즘 많이 나오는 화두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